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저 책상에 여러 가지 행정 서류들을 놓고 사인을 하고 이게 어떤 행정명령인지 잠깐 설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계속 한 7개 정도 행정명령이라는 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법률이 즉시 실효가 되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 할 때마다 사인 하나, 펜 하나 쓰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펜 쓰고 이렇게 하고 사인을 다 한 다음에 그 펜을 그 사람들에게 막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이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뭐 별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예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것을 속지주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가 국적이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갔든 한국에서. 근데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것보다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걸 보면 되게 어려워요. 한국어 시험들 이렇게 볼 때 보면 야 이게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 못 되는구나.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 국적 받을 때 똑똑한 사람 받아요. 아무나 다 받지 않더라고요. 그 시험이 한국말을 잘 쓰는 우리들도 시험을 보면 이게 참 헷갈리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테스트해서 통과해야지만 한국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미국은 좀 널널하게 여러분들 다 시민권 시험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시험 문제 저도 일주일 동안 달달 외워갖고 가서 외운 대로 그냥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통과하고 물론 돈은 들지만 그랬는데요. 이번에 사인을 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고, 만약에 서류 미비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줄 수 없다.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사인해서 했습니다. 이제 부모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이제 부모와 연결을 시켜 봤습니다. 그러자 이 행정명령이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위배가 된다. 미국의 법 가운데 헌법이 더 위에 있잖아요.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22개 주 그리고 이민단체에서는 이것을 좀 막아달라라는 또 행정소송을 동시에 또 내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가 서류가 미비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법률안들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갔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막히게 되면서,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미국에 들어오실 때 변호사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그냥 서류 미비자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연결했으면 됐는데 처음에 그 잘못된 연결을 하는 바람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 자녀들, 한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을 다 그냥 서류 미비자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모 때문에 이 신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로서 이게 죄인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정말 그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이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잘못 만나서 애들도 덩달아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사시는 그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사사입니다.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의 몸에서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생은요, 첩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파는, 그걸로 몸을 팔고 살아가는 여인, 이름 없는 그 여인에게서 낳는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은 본초 소생도 있고 첩 소생도 있고 그 집안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같이 살면서 그 길르앗 소생의 자녀들이 이 입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신분의 차이가, 엄마가 길거리 여인이기 때문에 이 같이 살면서 너는 우리랑 같은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같이 살 수 없게끔 갖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입다와 같이 신분적으로 천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입다는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입다가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깡패 두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임꺽정, 로빈훗 이런 사람과 같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 입다 책임이 아니거든요. 부모 책임이거든. 부모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부모를 욕하지 않고 입다를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입다를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주류에서 벗어나서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배경이 어떠한지.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이 어린 이 배경은 입다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겪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깡패 두목이고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용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이 요청을 받은 입다는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있고 서름이 있는데 좀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나한테 와갖고 아쉬운 소리 하냐? 입다는 거절합니다. 싫다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요. 대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목이 되어달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머리가 되게 해갔다. 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자 입다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서름을 당했는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내 이 모든 것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암몬과의 전쟁 이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과 먼저 협상을 막 하죠.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서로 주고받고 과거 출애굽했을 때 그 옛날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하다가 결국 암몬도 양보 안 하고 이스라엘도 양보하지 않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단순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이거보다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나라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저런 잡류들과 인생의 패배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기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 보증을 받고 싶은 겁니다. 확실히 보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입다가 이번 전쟁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입다의 서원은 결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서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 아마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하게 됩니까? 입다와 같이 어떤 절실히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다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의 이 형식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서원 기도가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나도 뭔가 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나도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서원 기도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서원 제사가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서원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서원제가 화목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가 5개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개의 큰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의 범주 안에 서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화목제는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이 범주입니다. 그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저희 남은 생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서원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안 해주시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가 그런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다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 이번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걸고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서원기도 하셨던 내용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입다와 같은 식으로 서원기도 하셨다면,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위급한 순간인데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원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형식으로 우리가 서원기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이미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이루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서원의 기본 형식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 있는 서원입니다. 사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는 제사를 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악한 풍습입니다. 이방의 왕들이요, 전쟁 중에 위급할 때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칩니다. 위급한 순간에. 그걸 보고 그 이방 왕을 따르는 병사들이 그걸 보고 사기 충천해서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이번 전쟁에 열심이다. 그걸 보고 또 싸우는 그런 목적으로 가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방 왕들이 그렇게 아들을 불살라서 이런 거, 하나님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가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 그 내용 자체도 잘못된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고 나갔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의 개선 행렬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입다의 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약을 서원을 할 때 입다는 누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나왔으면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기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 딸은 최소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딸이 아니면 누가 나올까요? 아내? 아내가 나왔으면 기뻐했을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 딸이 나왔을 때 입다는 사색이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입다의 딸을 표현할 때 무남동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에는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들도 없고요. 딸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결국 입다의 서원으로 딸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원이라는 것이 서원을 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자기 딸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어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 서원이 끝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요. 입다에게 감사와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고 통분하면서 후회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입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꿈에도 그리는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입다가 6년을 더 살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사들은요, 기드온은 40년을 더 살고 최소 20년 오래오래 삽니다. 사사가 되어서. 그런데 입다는 딸랑 6년 더 산 거예요. 왜 6년밖에 못 살았을까요? 자기 딸 죽이고 자기의 그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딸을 죽이고 아마 수명이 단축된 것이 아닌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나의 실수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6년을 있었다. 6년을 살아도 지옥과 같은 6년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을 지켜도 죄가 되고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다는 그 자체도 죄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을 어겨도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오신다면 저는 딸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딸을 희생시키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말렸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입다의 딸, 이 이야기가 비극이 된 것은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있었습니다. 보통 딸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딸이 거절하면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빠 정신 나갔어.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금하는 건데 지금 도대체 아빠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떼쓰면서 버티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남동녀 딸이 거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차라리 이렇게라도 할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떼쓰고 버팅기고 그랬다면 입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런데요, 입다의 딸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그대로 지킵니다. 왜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지킬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서원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버지의 서원이 이루어져야지 승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 입다의 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이 전쟁이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 딸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곳에서 진짜 서원한 사람은요, 입다가 아니라 입다의 딸이에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입다의 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진짜 서원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던 입다는요, 서원을 했지만 지키지, 그 하고 나서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이건 가짜 서원이었는데 진짜 이 이야기에서 진짜 서원을 한 사람은 누군가? 입다의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 입다의 딸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처녀. 처녀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입다가 아니라 입다의 딸이었다는 것. 예. 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버지 입다를 대신하여 이 죄를 덮어쓰고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무죄한 처녀인 입다의 딸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입다 자체가 몸 파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기드온이 죽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요 바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참 특이하게도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믿습니다. 다 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끌어다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입다 사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왜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거는 우상도 한 가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적인 창기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자를 모르는 한 여인, 처녀가 등장하고요, 그 처녀가 이스라엘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는 죄 없는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서로 오버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입다의 딸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딸이 죽어야 합니까? 이 죽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예수님 죽음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별 쓸모없는 이야기, 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서원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딸이 했던 것이 진짜 서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해주시면 내가 무언가 하겠습니다. 이건 가짜 서원입니다. 진짜 서원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원입니다. 입다의 딸이 보여준 이 서원이 진짜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입다의 딸이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입다의 딸을 기억했습니다. 무고히 죽은 입다의 딸. 그 딸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소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입다의 딸처럼 이런 진짜 소원, 가짜 소원이 아닌 진짜 소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나야 합니다. 1000번, 10,000번, 늘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입다의 딸처럼 내 삶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귀한 다짐과 결단을 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